취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12장을 들어갔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전반부로 우리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뭘 말했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은 창세기 보니까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 자, 그럼 이와 반대되는 법이 뭡니까? 반대되는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심판의 법이겠죠.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것 또한 누구 법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신 이 법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택함을 받은 것이죠. 네. 나중에 이제 이미 8장에 나와서지 나중에가 아니라 어떻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작정이죠. 미리 아셨다는 짓기 전에 아셨다는 거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또 핍박의 시대를 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런 모든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무슨 법입니까? 그분이 나를 미리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미리 하신 자는 뭐였어요?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서 정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쩌다 엄마 아빠가 잘 만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얻어 걸린 것도 또한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정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네 뱃속에서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미리 정하신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양보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양보하세요.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알았다 가져가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형상을 회복하고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렇죠? 즉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지금 말하는. 이게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애쓰는 건 맞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애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는 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주인이 장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갖게 되는 이제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영광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뭐였습니까? 부르셨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성령으로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의 뭘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일 수 있다고요? 가난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 가난함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나 혼자 가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잘못 나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요? 거지 나사로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네. 그가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상에서 떨어진 걸 주워 먹으려고 할 때 개들이 그 헝것을 핥더라. 개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았죠. 그 모습을 누가 함께 했다고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부인하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부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쌈박하잖아요. 우리 동기에 딱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의 동기 항상 살아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느냐? 아니죠. 우리가 똑같죠.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려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부르신 자들을 또 뭐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더랬어요. 의로움. 그렇죠. 이신칭의죠.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속죄가 있어요. 속죄가. 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한 가지는 더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때까지 뭐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히 하시고 또 거룩하다가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거룩히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되는 걸 말하죠. 그건 정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건 뭐죠? 안 거룩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거룩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모습이죠. 그렇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은 우리가 받게 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이제 8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속에인지 안에인지 속에죠.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뭘요? 곧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육신의 문제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 이렇게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요셉을 말할 때 뭐만 말하죠? 총리대만 말하잖아요. 그럼 총리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은혜를 받죠. 그런 것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중3 때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잖아요.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 아이에게서 성공의 소리만 들려오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해. 단 한 번도. 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근데 왜 한 번도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증인이 됐다는 얘기는 없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와요. 그때 혼자 속으로 생각해 그랬어요. 죽 써서 개 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도 뭐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 뭐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의 성공을 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죠.
어느덧 뭘 놓쳤어요? 진짜 본질은 놓치고 겉에 있는 부스러기를 잡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증거로 삼고 모델로 삼고, 모델로 삼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방향이라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한 자들이요? 주가 완전한데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자들이요? 주와 연합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갈급함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을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되시면 뭐가 됩니까?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이러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 제가 9장에서 11장 얘기는 뺐어요.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이렇게 보면은 돼요. 무슨 반론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택에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다 믿지 않지 않느냐, 대다수가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된 것과 같은 것이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도 파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이죠. 반론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살아난 것과 같이 마치 재림의 그날과 같이 순식간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약속은 확실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뭐하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죠. 그렇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다라는 거. 누구를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가장 잘 나타내지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그럴까? 53장에서 5절 6절에서 1절부터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사기를 맞이할 때 뭐라고 하죠?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이었죠. 어제 저녁에 본 게 12장입니까? 15장입니까? 12장이구나. 12장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건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절대 이 자비하심을 받은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란을 할 수 있겠고 갈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랬죠. 자, 하나님이 기뻐한 제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하죠? 성전을 봉헌하는 역사를, 의식을 치르죠. 그때 뭐가 임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사람들이 감히 섬길 수가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이기 때문에 뭐죠?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속죄죄가 되고 이렇게만 가능하죠. 속건죄로만.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이 제사가 성전될 성도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었으니 우리에게 오직 뭐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밖에 없구나. 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예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렇죠?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당한 예비니라 그랬어요. 자, 로기젠
푸니마티가 아니라 로기젠이야.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리즈너블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나쁜 번역을 하지만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 자, 그럼 이 합당한 예배는 뭐로만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4장에서 24절에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안 그러면은 뭐라면요? Only the power 그랬어요. Of the His Spirit, 그의 영의 힘으로만 can worship Him as really as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은 뭘 지칭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합당한 예배, 증인의 삶, 이걸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증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이거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학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인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유산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뭘 얻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니까. 증인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뭐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전도자의 삶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이다.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그런데 짧습니다. 오늘은 항상 문제는 힘들고 어렵죠. 또 한 가지 뭐죠? 이번에 어려운 상황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요. 잘 될 때. 잘 될 때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웃기냐면요. 지금 몸이 많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지금 체력이 좀 회복이 안 돼요. 이번 주가 그래, 이번 주가.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몸이 얼마나 좋았느냐. 드디어 이제 잇몸 일으키도 120개를 다시 회복을 했어. 팔굽혀펴기도 60개를 회복을 했어. 60개 하고도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옛날에는 막 40개 하기도 막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와서 꾸준히 유지하면 되겠네 했는데, 지지난주부터 3주 전부터 치과 치료를 받았잖아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월요일 날 찬데 나가서 서 있었어. 오래 서 있었어.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무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회복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몸을 지금 제대로 못 쓰겠어. 그렇다고 뭐 아프냐? 그것도 아니야. 이러도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딱 그게 된 거죠. 잘 될 때가 더 뭐 하더라고요? 어렵더라니까요. 몸도 좋고. 근데 이럴 때 훨씬 어려워. 어려울 때는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전도자라는 삶에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서 또 뭐 할 수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때는요, 어떤 간에 하나님의 섬김처럼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연보의 예물을 드릴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같이 공급하기를 원한다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와 한량없. 그게 한량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게 싫더라니까는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겁나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그게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안 보여요.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몇 번 맞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럴 때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너무 소심했고 이기적이었구나라는 걸 또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로 설 때요, 생각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변화도 기대도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섬김을 하자. 네,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푸릇푸릇하게 아니라 쌩쌩하게 살아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소금으로 데쳤고 저 김치를 만들고 나물을 만들려는데 이 김치가 숨이 안 죽고 그런 김치를 만들 수가 없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뒤통수를 근데 뒤통수 때린 사람들은 항상 뒤통수를 때려요. 그런데 뒤통수 때리면서 무슨 말 하냐? 제일 나를 원망을 많이 욕을 많이 해요. 그렇구나. 운동장에서 보면 그래요. 싸우는 놈은 항상 똑같은 이유로 지가 잘못해갖고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그렇다. 그러고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야. 이게 웃기다. 이게 감사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큰 감사하고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그래서 12장에서 15장의 핵심은 뭐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보니까 2절입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 출발합니까?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 세대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패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패턴. 또 이제 좀 이해가 쉽죠. 우리가 세대 그러면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턴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또는 스탠다드 이렇게 나와요. 스탠다드. 이 세상의 기준들. 이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항상 주님이 말씀을 세상은 이제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가 헛된 것입니까? 이게 헛된 것이죠. 자, 우리가 수학을 배우죠. 수학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죠. 집합이죠. 앞에 나오는 거. 그럼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능해야 되죠? 바운더리가 분명하게 설정이 돼야 되죠. 키 큰 사람들의 모임. 그건 집합이 돼요, 못 돼요? 안 되는 거죠. 162 이상의 모임, 나는 그럼 포함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바운더리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사람들은 이유가 없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인 reasonable worship, reasonable life를 살기 위한 그 조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봐봐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단어는 개념이 존재해요, 안 해요? 개념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정립을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을 보니까 내가 완전히 뭐 하는 짓거리 얘기 지금.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 있죠. 실제하지 않는 걸 향해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열등과 교만에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진짜 모질하더라고요. 근데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견디는 길은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이제 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그런 놈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그 어려운 친구들만 찾아가는 이유가 그래도 모이면 뭐가 받죠?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뭘 채워줘야 돼요? 그걸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다 채울 수 없죠. 주님이 채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되 나머지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결국 뭘 말한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또 왜 헛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이죠. 4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지금
속이고 다스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친구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 결론이 결국은 사단이 마귀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것이죠. 자, 이 헛된 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19장인가요? 이제 누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면요, 문화를 창출해서 모든 사람을 속였던 자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누가 멸망을 시키느냐? 권세자들이 없어요. 그들을. 그러고 이 이제 권세자들이 소비하던 모든 그런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이제 그들이 소비할 수 없도록 권세자들이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상인들이 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그런 식으로 소설을 하고 있는 거죠. 19장, 20장에 보면 아마 19장일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한 거? 그래서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놨어도 그것은 세상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마비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시 사회에도 금덩이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원시 사회에도 금덩이 다이아몬드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 있어요? 오직 먹는 거다 빠뜨하게 자고 안전할 수 이거밖에 의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재화와 재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하지 말한 거 본받지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표현했습니까? 전도서 2장 1절에서, 전도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이 시대라면 이걸 뭐하지 말한 거죠. 이제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본받다라는 말인데 자, 우리가 주를 본받아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힘써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제가 일부러 글씨를 띄었었어요. 이것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렇죠? 원어 그 어근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폼은 형태잖아요.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거기다 나를 이렇게 착 집어넣는 거예요. 네모? 그럼 마루목걸이죠. 그럼 나를 마루모로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세모? 그럼 나를 세모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길다란 막대기처럼 그럼 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컨폼이라고 해요. 자기를 순응시키는 거라니까. 그걸 본받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우리는 영어가 더 가까우니까 헬라어보다는 헬라어는 나도 잘 안 가까우니까 시스케마티조라는 그런 단어. 스케마조가 모양 형태라는 뜻이에요. 스케마조가 폼. 그러니까 그 폼에 자기를 맞추는 걸 말하는. 이 시대 우리 이렇게 맞추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에 맞춰야 돼요? 우리는 맞출 게 하나가 딱 정해져 있죠. 캐논, 기준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렇지? 줄자가 있어.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명령인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 우리 전 인격을 뜻하는 것이겠죠. 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리뉴잉.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게 새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언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이 계속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거죠. 자,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걸 뭐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5절 16, 17절에 새롭게 하는 건 뭐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화를 받다. 이건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이 단어가 일단은 현재예요. 헬라에서 현재라는 것은 지속이에요. 계속 끝이 안 나. 계속 가야 돼. 그런데 수동태야. 그리고 명령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현재니까 지속을 뜻해요.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면 돼야 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아까 설명했죠. 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일이 했대. 불가능해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있는 거죠. 명령이에요. 왜 해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명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그럼 오직 뭐밖에 없는 거죠? 성령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다시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건데 우리가 할 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알고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내 집에서 의지할 게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갈 것을 명령받은 사람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요? 하나님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항상 마음에 많이 담았어요. 분명히 주님 저는 못하는데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주님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면서 나를 회개하고 나를 자백하고 내어놓고 나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다. 영어 성경은 transformed by 그렇게 나오죠.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transformed 변화되다. be transformed 변화되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선하시고 그랬어요. 이 선하심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두 가지가 있습니까? 자,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했을 때 왜 네가 나를 선하다냐?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얘기하죠. 심판주를 뜻하는 선하심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하심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 그 선함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절에 보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 몇 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것이 이제 선하심에 대해서가. 그래서 몇 절에는 21절에 한 번 나오고 그런 다음에 13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이 선하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 다음에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오면 돼요. 이제 기뻐하다는 데는 pleasing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러면은 의미가 이제 잡기가 좀 더 어려운데 이 단어는 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acceptabl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의미 전달이 좀 낫죠. 다른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시며 온전하시다. 이거 뭐 이제 퍼펙트한 것을 말하는데 온전하심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온전하심. 근데 의외로 이 온전하심을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이죠. 5장이죠. 48절이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해요? 가능하죠. 뭐로요? 그분의 이신칭으로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뭐로 가능해요? 완전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사모함으로 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행위까지 온전해요? 아니죠. 그렇다고 마음 전체가 다 온전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럼 뭐 해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진짜로 가능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진짜로 가능해지는 때가 우리 죽으면 돼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이 사무칠 때는 아, 내가 빨리 가는 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힘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간절히 바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이사야서인가요? 마태복음 다음에 디모데후서. 자, 그러면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3장이죠.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온전하게.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전하심에 설 수 있는 길, 기뻐하심을 따르는 길, 선하심을 따르는 길은 뭐죠?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성경을 이제 읽거나 또는 이 해석을 할 때 한 구절을 외우지 마세요. 그 구절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전후의 맥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전후 맥락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배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더 나갈 수 있다면 뭐가 있죠? 이제 거기에 사용되어진 시대적인 당시 상황적인 언어학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보면은 그건 신학자겠지.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주석에서 해석을 자세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석을 접할 기회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오는 맥락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과 후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친구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딱 그런 식이야. 떡떡 이 구절들 그걸로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물론 걔가 한 건 아니고 저렇게 가르친 사람들이겠죠. 이게 구절만 쏙 뽑아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구절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구절이 그 뜻이 아니야. 에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통으로 외워요. 통.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같은 것도 12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도 13절에서 18절까지 통으로 그냥 그 단락 전체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앞뒤를 다 봐야겠죠. 베드로서 같은 경우도 2장 2장 읽어보니까 그냥 다 외워야겠더라고. 근데 이게 용량이 있대. 내 용량이. 지금 용량을 초과하기가 힘들으니 실은 지금 약간 지금 용량이 지금 오버된 상태예요. 오버된 상태인데.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에베시아 얘기했던 거하고 내가 암송을 하고 다시 보는 것하고는 이제는 거의 다 암송이 완전히 됐거든요. 보는 건 달라요.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로마서 8장을 하지 않을까 수요일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이제 그게 이제 말씀대로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청년의 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제 설교 중에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구절구절을 설명해 주려고 예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요? 지금 그렇게 들어놓는 것이 다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 무엇이니 뭐 하도록 하라? 이제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도요, 이제 두 가지로 영어 성경에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설명이. 먼저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맞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이제 뭘 썼느냐? 어프로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인하는 거죠.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분별이라고. 이건 상당히 좀 좋은 해석 같아요. 좋은 해석 같고 어찌 이렇게 우리 단어보다 이게 더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데서는 그냥 이것만 썼어요. 굿뉴스 바이블에는 프로브, 메이 프로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심 온전한 뜻을 뭐 하는데요? 알아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멋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멋과 능력은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고 세상은 이걸 모르고.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이 소망에 서는 것이 우리가 분별하는데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시인하고 순종하는데 가장 큰 능력과 근거는 이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2장 처음 선포되는 복음부터 시작해서 25장 19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기 전에 이스라엘 법정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이제 변호를 하는데 바울이 하는 변호가 아니고 아그리빠에게 왕에게 말하는 이제 누굽니까? 그 친구의 이제 분봉왕의 총리의 말이죠. 예수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뿐이니이다. 4장 2절에 보니까 죽은 예수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함을 싫어했고 그들을 바울을 이렇게 고발을 해서 상속까지 하게 됐는데 이유는 예수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초대교회의 시작과 끝이 뭐였어요? 핍박의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직 힘써 전하는 이유는 이거였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참음으로 이미 주어진 복을 뺏기지 말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어서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는 자들 알아보고 시인하며 순종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갈 수 있게 하시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되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이 나가게 될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